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일 아주 그냥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지독한 폭염이 오고 또 이럴 때 또 건강 조심하시고 일각에서는 또 폭염 이 시대에 또 코로나까지 유행한다고 난리고 그런 하여튼 또 어수선한 또 8월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기존 사순시기 때도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본 모습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본래의 모습.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 오늘 복음에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또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딴 데로 가서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생학이란 걸 들고 나왔어요. 우생학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수하게 태어나는 민족이 있고 열등하게 태어나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들한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한국 놈들은 이게 우생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은 우수해요. 그런데 열등한 민족을 유대인을 잡았죠. 유대인 저것들은 열등한 민족이라서 우수한 아리안족이 멍청하고 열등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인종 청소를 해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유다인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창극이 벌어졌던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그걸 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러죠? 저는 참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똑똑하고 천재고 탈무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또 신앙의 고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가 흔들 때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이 비극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선이고 악이냐는 너무나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유대인 랍비, 종교 지도자죠. 이 종교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히틀러는 옳은 일을 했다. 다만 그 대상이 잘못됐을 뿐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우수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옛날에 했던 인종 청소는 정당했다. 다만 대상을 우리 유대인으로 삼은 게 잘못됐고 그렇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정말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걸 누가 당했어요? 자기들이 당했어. 자기들이 똑같은 논리로 히틀러가 자기들한테 그 짓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로 그 짓을 이제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벌써 4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죽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우수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은 멍청하고 더럽고 그리고 열등하니까 우리가 싹 청소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정당하다. 히틀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주장을 히틀러는 정치인이 했지만 이 주장을 이스라엘에서 누가 해요? 종교 지도자가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받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 없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죠.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의 본 모습이 뭘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피해를 입었고 해년마다 독일한테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해년마다 독일은 사과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사과할까요? 안 할 것 같아. 왜? 일본도 우리한테 안 하잖아. 그렇죠? 반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훨씬 더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만이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끝내 사과하지 않고 자기 정당성을 찾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더 열등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가서 끝내 자기들이 잘했다. 그런데 그 정당성을 종교 지도자가 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 같다. 참 그걸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발전이 없구나. 어떤 것이 본 모습일까? 그러게 희생자였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이었을까? 독일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의를 찾는 모습이 본 모습인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게 정당하다라고 외치는 그 가해자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 모습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근데 참 그 부분은 참 다른 민족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 짓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 똑같은 우생학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래서 변모 축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건 사순시기 때도 했던 부분인데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산에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순환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애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고 이 두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구약 성경의 애언서에서 모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는 자라고 했다고 했죠.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자예요. 모세 역시도 성경에는 죽어서 묻혔다고 되어 있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외경에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 역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승천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야와 모세는 대표적으로 무덤이 없는 자를 상징하고 있고 이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 역시도 무덤이 비어있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냉큼 나서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에 머뭅시다. 산 아래에 현실은 냉혹하니까 산 아래에 내려가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삽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차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늘이 사실은 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변모 축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축일은 항상 40일 뒤에 십자가 현양 축일과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40일 차이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순시기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아까 제가 묵상하면서 본 모습,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들은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나의 본 모습이 뭘까? 요즘 세상은 정말로 유행하잖아요. 참된 자아를 찾으십시오. 참된 나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뭐 영성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자유로워질 겁니다. 평화를 찾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참된 자아가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비참한 이 현실, 이 상처를 받고 있는 나 말고 상처받지 않고 밝고 깨끗하고 기쁜 참된 자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을 현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정말로 나에게 참된 자아, 나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일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묻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자기 몸을 들 수 없고, 그죠?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또는 다른 사람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따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인 나를 따지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나를 따지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나를 따져요. 첫 번째 물리적인 나는 뭐냐면 키가 얼마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것들, 몸무게가 얼마인지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이걸 가지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구분을 하고 그 사람만의 개성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심리적인 나는 누구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성격, 착한지 나쁜지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잘 웃는지 여유로운 사람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나죠. 사회적인 나는 그거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네 딸, 그죠? 또는 어디 직업, 선생님, 의사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만을 따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구분하면서 파악을 해요. 졸지 마세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우리들은 대충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할 때 그렇게 구분할 때 생긴 것 따지고 성격 따지고 누구네 집, 누구 부인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나도 내 자신을 봤을 때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안경을 썼고
요즘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누가 있어? 내가 아는 건 장동건밖에 없어. 얼굴은 장동건을 닮았고 막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잖아. 성격은 비단결 같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을, 직업은 신부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솔직히 따져보면 이 세 가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을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다, 나는 누구다를 우리들은 알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그 안에 정말로 내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외향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를 따지는데 그 안에는 참된 자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걸 벗어나서, 그 생각들을 벗어나서 참된 나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참된 자아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막 그런 가짜 영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참된 자아를 찾아야 됩니다. 진화를 찾아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참된 나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서 풀려나서 영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누굽니까? 납니다. 이 상처받고 이 맨날 유혹에 떨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하는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어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넣어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참된 자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정하듯이 허상에 참된 자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상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전혀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고 자유로운 예수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부활했죠. 왜? 그게 다 아우러져서 뭐예요? 나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정말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나, 깨끗한 나, 평화로운 나가 왠지 따로 멀리 존재할 것 같다. 지금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나 말고 다른 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켜켜이 걸어왔던 그 길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지, 여러분 말고 다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짓에서 벗어나서 나의 본 모습,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기도뿐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할 때 그때 나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냥 물리적인 나, 심리적인 나, 사회적인 나, 관계에 묶여있는 나 말고 하느님 앞에 오롯이 앉아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나로구나. 그렇게 누구 엄마로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나였구나.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심리적인 허상들, 뭔가 참된 자아가 멀리 있을 것 같다, 따로 존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사장님, 부장님, 신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앞에 오롯한 한 자녀로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변모 축일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고, 본 모습은 뭐냐면 이 모습이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인생을 살아온 그 모습이 나 자신 본 모습이지, 결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따로 상처받지 않은 거룩한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의 그 모든 상처를 다 껴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었다. 여러분 역시도 상처받고 실수하고 헛디고 넘어졌고 방황했고 유혹받았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껴안은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받아들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